시편 65편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주제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복귀하는 차원에서 한번 같이 보면은 기도란 호흡이다, 사귐이다, 구걸이다,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려면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만나서 뭐 할 거냐? 만나면 그냥 그 자체가 기쁘고 반갑기도 하지만 뭔가 서로 좋은 점이 있으니까 만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호흡과 같은 생명의 호흡,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바울은 기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팀 켈러라고 하는 리디머 장로교회 팀 켈러, 외국의 학자이기도 목사님이신데 아주 한국에 많은 책을 써서 유익함을 주시는 분이 기도의 팀 켈러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을 소개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기도의 정의를 말했는데, 기도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인 동시에 만남이다. 기도란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내용하고 많이 그렇게 공통점을 갖고 있죠. 기도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인데 또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 대화이자 만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화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간구하는 거다라고. 하나님께 무조건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라고만 말할 수도 없고, 이 두 가지가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란 대화이자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 만나서 교제하는 거죠. 교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또 기도를 어떤 분들은 의무로 생각하는데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다. 여기까지 되려면 참 우리가 많은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기도하기란 왠지 아직까지도 기도하면 우리는 겁부터 덜컥 먹고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주저주저하게 되는데, 기도란 그냥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듯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듯이 만나서 그 다음에 또 대화하고 그 다음에 서로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뭔가를 기쁨을 찾는 그런 자연스러운 의무가 아닌 이 기쁨에 이르는 그런 길로 접어들어야 할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기도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고 하면, 오늘은 기도란 누구에게 하는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다 아는 말씀이겠습니다만, 기도란 누구에게 하는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대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사람을 의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푸념하는 사람,
계속되는 말을 반복하게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도는 그냥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대단히 쉬우면서도 대단히 우리가 잊어버리고 간과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면에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란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오늘 더욱더 생각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누구에게 하는가 이 기준만 명확히 한다고 하면 우리가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기도가 대단히 시간에 관계없이 또 언어에 관계없이 명확하게 될 것이다. 자꾸 누군가를 잊어버리니까 대상이 누군지 모르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중언부언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분명하게 이것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에게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말하지 못할 것도 없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다 헤아려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은 박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은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또 우리가 속을 새기고 하면은 꼴보기도 싫어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기도 못할 말도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 감정을 하나님 아버지께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이름을 부르라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2절에도 그 기도를 들으신 주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성경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누구에게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를 또 보면은 그걸 또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 성이 그의 죄악이 큼으로 말미암아 이제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때 거기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이걸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대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을 모르니까 그 알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삼촌 아브라함이 보호자이자 기도의 선배인 믿음의 선배인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조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주께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천사를 잡고 그 얘기를 전달해 준 사람이 천사거든요. 천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제 마치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의 다른 점은 우리는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외에는 없어요. 이 땅에 사람이 중보자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한 말을 이 사람에게 전달해가지고 그분이 다시 이렇게 소개하고 전달하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그냥 직접 누구든지 다 고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에
거의 뭐 78편에 이르는 정도, 150편 중에 반절 정도 그 이상 그 정도의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이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55편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도 좀 잘못됐나 본데. 제가 읽은 말씀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편에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의 기도도 여호와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가장 기도의 사람, 그 신약에도 한번 나와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의 명인인지, 기도에 대해서 이름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구약에도 있는데 신약에도 기도의 사람 하면 이 사람을 딱 말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엘리야처럼 기도하라. 그 사람은 특별하지 않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기도하면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고,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정말 이 우상들 아합 왕이라고 하는 북왕국의 아주 악랄하기 그지없는 아세라라고 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해 가지고 아주 그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종교적 타락을 가져온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1대 450, 원래 이제 850대 1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모여 있는 그 나중에 뭐 400, 나머지 부 사람들은 400명은 어디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 450대 1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들과 결투를, 이걸 갈멜산 대첩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이순신 장군이 소인에게는 12척의 배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명대사가 있는 것처럼 1대 450으로 싸웠던 갈멜산에서의 그 다른 신과 하나님과의 대결이 거기서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의 싸움이에요. 그때 기도의 싸움을 하는데 그들은 하루 종일 그들의 신을 부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데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엄청나게 요란스럽게 이름도 부르고 또 그들의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또 안 되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에게 몸을 상해 가면서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1대 450이 싸우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시청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들의 바알 신을 450명이라고 하는 모든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450명이 그 신의 이름을 불러댔으면은 엄청 컸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소리가 크고 사람이 많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 신은 죽은 신인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불로써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20절에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모범,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기도의 삶을 사셨던 거룩한 습관을 가졌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편 65편이나 2절이나 그 모든 내용, 그리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헛된 대상에게, 어떤 물체에게, 사람에게, 천사에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것인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알면서도 우리가 자꾸 엇나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만을 들으시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데, 환경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다 보면 그냥 좀 말이 꼬이거나 또 우쭐대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허공이나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말고 비그리스도인들도 각자 기도하는 대상이 있어요. 타종교들도 그들의 그 창시자에게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불교인들은 부처의 이름으로 부처에게 기도할 것이고, 또 무슬림들은 알라신에게 또 기도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만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육신의 아버지도 구하면 좋은 거 준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멀리 계신 분, 그리고 어려운 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아주 가까우신 분, 아버지이자 아빠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을 생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만 대상이다,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거운 짐과 또 우리의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을 아버지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함께 그렇게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에게